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에서 저희들이 했던 나를 위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순결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셨네. 가사입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들은 항상 겸손해야 하며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행적 10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참고하여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대부분 올리브 기름이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털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것은 올리브에서 기름 짜듯한 기도였다는 말이죠. 기름 짜고 난 찌꺼기는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후의 행적과 현재 겟세마네라는 지역명과는 그 의미가 공유되는 부분이 묘하게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끝부분에 보시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냐하면 시간의 초월적 면에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를 담당하시려니까 슬프고 고민되지 않으실 수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 무거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처럼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괴로움을 통해서 기도하셨다면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기도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즉 순종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이 있기에 아프지만 거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심판받으세요. 즉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까지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만 하루가 안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심리가 있은 다음에는 만 하루는 지나야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부터 죽이시기까지 하루가 지나지 않게 후다닥 처리해버린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신문당하셨습니다. 당시 밤에 신문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방에 죽여버리기로 그들은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자리가 준비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재판을 받고 있으시냐 하면 가야바의 집에서 받고 계십니다. 가야바의 집 뜰 안에서 급히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내, 즉 그들이 함정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들었는데 이전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 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첫 번째 6월절 때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정언을 하니까 그들은 옳거니 그래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성전 모독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동일한 질문을 다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전에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여기서는 즉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64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이후에 오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오시느냐?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지난번 신학 논쟁 때 당시 신학자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을 해협시킨 그 결정적인 증거 말씀 시편 110편에 나왔던 인자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내용을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신성 모독죄로 죽일 만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일단 언도해 버렸습니다.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생겼죠. 예수님은 죽게 생겼는데 이 순간에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끝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종의 입장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여종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여정에 그 여종이 같이 있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든 산상수훈 사건이건 하여간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함께 할 때 그 여종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으니까 베드로를 아는 겁니다. 또 다른 여종이 마태복음 26장 71절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종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6장 78절에 곁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목소리 내가 들어봤는데 라고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와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알 수 없겠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겠죠. 그가 베드로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목소리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은 대충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목소리까지 기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있었던 자인데 그가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은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하고 끝난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도 심령이 괴로웠겠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시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단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려면 채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죠. 그 베드로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후회만 하고 생을 포기하려고 할 게 아니라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만나주러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얽매여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랬을 텐데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에 팔아넘긴 그 행위를 후회하다가 끝내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후회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일이 만들어졌다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율법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좌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좌절을 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좌절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냉정한 말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좌절도 죄이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당한 예수님은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은 작전을 바꿉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혹시라도 나중에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을 수 있기에 자기들은 그 피를 자기들의 손에 묻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법에 따라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로마법으로 신성모독 제각권을 못 죽입니다. 신성모독은 유대법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명을 바꿔야 되겠죠. 그 제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로마법으로 죽일 방법을 신성모독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가야바가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사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의 제목으로 정한 것을 빌라도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왕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비껴갔던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왕이다. 나는 내 나라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23절에 빌라도가 언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너는 정치범으로 죽여야지 이렇게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다른 재판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백성을 미혹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아니 본인이 왕이라는 것이 미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무슨 죄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 사건에 그가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떠넘기기 작전을 행합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5절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재판을 넘기려 합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당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에서 헤롯 관저로 보내는 겁니다. 즉 재판처를 이관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 관할이 헤롯이니까 헤롯한테 가서 심판받으라 그래라. 나한테 이것을 연루시키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헤롯 관저로 끌려갑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 그가 매우 기뻐할까요? 예수님께 그는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물어볼 게 있었는데 딱히 잘 된 거예요. 헤롯이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그렇지 않아도 헤롯이
찝찝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라 명하였기에 그를 항상 찜찜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예수다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혹시 그 세례 요한이 이 사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헤롯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네가 혹시 세례 요한 재림한 거냐? 네가 혹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복음 23장 8절에 중간에 보면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예수님이 널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뭐 마술이나 한번 해봐라. 그거 구경하겠다고 헤롯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받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린 이 예수님 앞에 이적이나 하나 행해 보랍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한말로 말 같지가 않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헤롯이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맨 처음 어디서 재판을 받으셨나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해서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헤롯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재판 과정을 밤새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성만찬식 때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이후 전혀 식사도 못하시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이런 사악한 일을 모의할 때는 친구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적은 나한테는 친구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빌라도가 언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안 죽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안 죽이고 싶어서 누가복음 23장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돌아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를 담당하는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한테 보냈는데도 죄를 모르겠단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며 그러니까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을 죽이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그냥 놔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되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못박을 잘하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밑에 겉옷 깔았던 사람들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박수 쳤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느니라 한데 왜 빌라도가 거듭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써 찝찝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잘못 언도함으로써 그 핏값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빌라도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놔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인데 예수를 놔둔다는 얘기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라도 관뒀었다면 빌라도가 그 죄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신앙 고백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소리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빌라도는 책임 회피를 해버립니다. 이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로마로 소환을 당한 이후 로마에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정신병으로 죽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결국 그에게 평안함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로 26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후 예수님은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 처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실천하고 정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책이기에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제자들은 그냥 듣고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가 받아 적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봐서라도 예수님의 설교가 각자의 심령에 자리 잡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가 정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으심으로 나타낸 것이기에 우리가 진솔한 회개로 용서함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자들로서 정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군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 배우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 제자 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게 소망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예수님의 공생기간의 사역을 10편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4번의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는 한눈에 보고 싶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 여러모로 힘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도서로 성경이 읽어지네와 조병호 목사님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저번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접하였지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체로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뒤따라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전부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에 깊이 빠져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행적을 뒤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배우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죄악의 늪에 빠지는 부족함과 죄성을 가진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가 거하는 자들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저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중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아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